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승리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한 날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대교의 열심히 특심이었던 바울이 전폭적인 주님의 은혜로 주님을 만난 후에 그가 세계전도 선교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확인해 주면서 특별히 갈라디아서는 율법에 매인 사람들에게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가를 알게 해주는 책이 갈라디아서입니다. 사단마귀로부터 이단으로부터 벗어나서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가를 맛볼 수 있도록 해주는 책이 갈라디아서입니다. 사망에 매여 종노릇하는 인생들에게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책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복음에 대해서 확실하고도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1장 18절 24절은 자기 자신이 바울이 어떻게 사도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게 됐는가를 이야기한 한 대목입니다. 결코 자기가 전한 복음은 사람으로 시작된 것 아니다. 사람 때문에 된 것 아니다. 사람들이 으쌰으쌰하고 밀어주고 많은 사람들이 지지했기 때문에 자기가 사도가 되거나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이 아니요.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었고 하나님의 역사였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다른 사도들과 상의한 것도 아니요. 가족들과 상의한 것도 아니요. 하나님께서 나를 주관하셔서 내가 선교하게 되었고 복음의 일꾼이 됐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처음 주님을 만난 후에 선교하고 예루살렘에 올라간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18절 보십시오.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고, 게바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를 방문하여 만나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물었습니다. 이미 자기는 복음의 일꾼이 되었고 하나님이 자기를 바울은 유대인의 구원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도록 베드로를 택했다면 바울 자신은 이방인의 수가 충만하게 채워져서 자기 동족, 자기 민족들이 구원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자기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 베드로와 상의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19절도 보세요.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는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했다. 그러니까 다른 사도들과 상의해서 내가 사도가 된 것이 아니고 복음의 일꾼이 된 것이 아닙니다. 라는 변론을 하는 겁니다. 여기 주의 형제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는 일찍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여기 나오는 주의 형제 야고보는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야고보 이야기입니다. 이 야고보는 예수님이 형님으로 계실 때 집안이 너무너무 어렵고 힘든데 자기 맏형인 육신의 예수님이 가정은 돌보지 않냐고 늘 밖으로만 돌아다니고 엉뚱한 일을 합니다. 그래서 한날은 어머니와 더불어 동생들과 더불어 육신의 형님 예수를 찾아갑니다. 사람이 많아서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서 안에 계신 예수님에게 전가를 합니다. 어머니와 우리 왔으니 좀 만나러 나오십시오 했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누가 내 형제며 누가 내 자매며 누가 내 어머니인가 반문을 하면서 결론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어머니, 나의 형제, 나의 자매, 나의 가족은 여러분들입니다. 이래요. 그 여러분은 누굽니까?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며 전적으로 신뢰할 줄 아는 사람을
새로운 나의 가족입니다. 이래요. 그러자 이 야고보가 우리 형님 미쳤구나. 우리 형님 미쳤어. 예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살아 계셔서 일하실 때는 이 야고보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그리스도로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이 육신의 동생인 야고보를 찾아가서 만나 주십니다. 그때 야고보가 바뀝니다. 단순히 내 육신의 형님으로만 알았는데 이분은 내 육신의 형님뿐만 아니라 이분은 하나님이시구나. 이분은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인의 후손을 보내셨다고 약속하신 대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어 갈 수 있는 그리스도로 보내신 분이 이분이시구나라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야 야고보가 바뀝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베드로도 있고 사도 요한도 있고 대단한 제자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도행전 15장에서 예루살렘 총회가 열릴 때 첫 번째 1회 총회가 열릴 때 총회장으로 여러 가지 중요한 사안들을 결정하는 위치에 서게 됩니다. 예수님은 육신으로 오실 때 예수를 하나님 그리스도로 믿지 않았을지라도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는 반드시 예수는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라고 믿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육신의 동생인 야고보를 찾아가서 만나 주신 겁니다. 믿게 하시려고. 오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하여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신 그 예수님이 내게 오셔서 믿을 수 있도록 해주신 은혜를 베푸신 예수 아닙니까? 그 예수님은 야고보를 변화시킨 것과 똑같은 예수님이세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을 만나주시고 변화시켰던 그 예수님과 똑같은 분이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다른 예수는 없다고 말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고 분명히 갈라디아서는 외칩니다. 비슷한 복음 아닙니다. 싸구려 복음도 아닙니다. 분명하고도 확실한 복음. 우리는 그 복음을 바르게 들어야 됩니다. 바르게 전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 복음에 대하여 바르게 반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20절 보십시오.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다. 복음을 가지는 사람들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자기 주인으로 왕으로 신뢰하고 사는 사람들은 복음을 말할 때 그럴듯하게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아픈 거는 아픈 것대로, 힘든 거는 힘든 것대로, 좋은 거는 좋은 것대로 분명하게 참된 것을 전해야 됩니다. 거짓된, 비슷한 것, 불량품, 그런 것 이야기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한 번 더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마지막 때에 이 땅에 다시 올 터인데 그때 믿음을 보겠느냐? 어떤 믿음을 이야기합니까? 예수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신뢰하고 끝까지 그 예수를 사랑하며 따를 줄 아는 믿음을 가진 사람을 마지막 때 볼 수 있겠느냐? 주님의 탄식 아닙니까? 왜 그 믿음이 없습니까? 그 믿음의 내용인 그리스도를 바르게 전해주지 않기 때문에 그 믿음이 없는 거죠. 그 그리스도를 바르게 전해준다면 그 믿음 있는 거 아닙니까? 이 21절도 말합니다.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왜 갑니까? 수리아와 길리기 지방은 피 묻은 복음을 전해주려고 성경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려고 가는 거 아닙니까?
복음을 전해놓고 그 복음이 바르게 유지되고 있는가를 확인하고 싶어서 또 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다른 것보다도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왜 죽으셨는지, 왜 부활하셨는지, 왜 승천하셨는지, 왜 다시 오시는가를 내가 그것을 신뢰하고 믿고 확신하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해놓고 또 가서 확인하고 또 가서 확인하는 것, 그 일 아닙니까? 이렇게 바른 복음을 전해준 바울에 대한 얼굴은 모르지만 바울이 하는 일은 압니다. 여러분과 저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얼굴은 모르지만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목회하는 그분이 있었어. 그런 이야기들은 들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얼굴을 알리려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떻게 살아도 얼굴을 알리고 싶어요. 정치인들 보십시오. 유명인들 보십시오. 자기 얼굴을 알리려고, 얼굴을 나타내려고. 근데 바울 뭐라 그럽니까? 얼굴로는 나를 모르지만 내가 분명하게 예수님의 피 묻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일을 하는 바울이라는 사람을 안다 이럽니다. 20절을 보시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음을 들을 수 있게 했다는 겁니다. 신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다 보면 로마서를 배우게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로마에 누가 복음을 전했을까? 로마에. 바울은 아직 안 갔잖아요. 가고 싶다 그러잖아요. 로마서에. 만나고 싶다 이겁니다. 베드로도 간 적이 없습니다. 로마를. 과연 누가 보냈을까? 로마에 누가 복음을 전했을까? 다들 궁금해하고 있을 때 한 말씀합니다. 이름도 없는 그 누군가 로마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누구 닮았습니까? 사도 바울 닮았죠? 오늘 우리도 누구 닮아가야 됩니까? 예수님 닮아가야 됩니다. 사도 바울같이 자기 얼굴을 나타내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해주고 복음을 나타내려고 애쓰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 길만이 살 길이요, 그 길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입니다. 24절 보시면 멋지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자기 스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한 소식을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자기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됐다. 이 땅에 교회가 있어야 될 이유, 목사가 있어야 될 이유, 여러분이 있어야 될 이유 뭡니까? 바르게 복음을 전하고 바르게 복음을 말할 수밖에 없는 나로 말미암아 예수님에게, 하나님께, 성령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도록 하기 위하여 오늘 우리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이 그런 복된 날이 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